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듬뿍 받으면서 믿음의 성숙한 자로 자라남이 우리의 육체의 여정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소위 목요일 밤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가 응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도 그냥 한 번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23절에서 24절에서 그리고 26절에서 거듭거듭 강조하시며 예수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우리가 응답받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만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벌써 14장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도 2번 연거푸 말씀하셨습니다. 또 15장에서도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때도 계속해서 연거푸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는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들이 한 번 하시고 일주일 있다 또 말씀하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루 저녁에 한 메시지 속에 그렇게 14장에서 15장에서 그리고 16장에서 거듭거듭 계속하여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고 싶으신 것이 있으신 겁니다. 주시고 싶으셔서 거듭거듭 반복하여 그것도 공개적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주겠다 너희가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며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말씀을 믿고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받게 될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약속하셨습니다. 그걸 믿고 구한다는 건 이런 것과 같은 겁니다. 이게 제가 좀처럼 하지 않는 퍼포먼스니까 여러분들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십시오. 제가 한 5년에서 7년마다 한번 할까 말까 한 겁니다. 제가 우리 찬양팀들이 참 이쁘고 귀해서 찬양팀들에게 선물을 주려고 제가 커피 기프트 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찬양팀들이 아마 자기 가족하고도 같이 가서 이렇게 맛있는 커피, 라떼 이런 거 먹을 수 있는 정도의 그 금액이 될 겁니다. 절대 교회 재정 아닙니다. 제 주머니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를 주겠는데 우리 찬양팀 대표로 우리 민석 형제, 우리 베이스를 하고 있는 민석 형제가 좀 받아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제가 이걸 주긴 줄 텐데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셔가지고 저에게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하셔야 되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목사님, 그 기프트 카드 주세요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와가지고 다른 사람 찾으면 안 됩니다. 장로님 이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약속한 사람이 저기 때문에 꼭 저를 부르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제가 짐짓 왜 달라고 그러세요? 하고 얘기를 하면 목사님 약속하셨잖아요 하고 말씀하십시오. 제가 왜 달라고 그러세요? 왜 물어보냐면 저는 사실 주고 싶어서 준비한 겁니다. 그런데 과연 찬양팀 대표로 나오는 저 형제가 제 말을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가지고 왜 그래? 하고 물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빨리 나오세요. 그러면 젊은 분이 왜 이렇게 느려요? 빨리 나오세요. 목사님, 이렇게 안 보고 있을 땐 계속 불러야 됩니다. 예. 목사님, 네. 네, 그 기프트 카드 주십시오. 왜 달래요? 목사님께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약속했어요? 네, 약속하셨어요. 그럼요, 드려야지.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그저 목사 된 여러분의 형제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도 아무리 목사일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저도 공개적으로 약속했고 주고 싶은 마음 가운데 그 약속을 믿고 구하니까 줬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준 겁니다. 그런데 혹시 제가 사람이니까 변덕스러워 가지고 걸어 나오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주기 싫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도 제가 공개적으로 주겠다고 했으니 저는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변덕스럽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한 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인고 하니, 이렇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대로 그분의 말씀을 믿고 구하면 받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먼저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제가 찬양팀 대표로 민석 형제한테 약속을 한 거지, 이 얘기를 듣고 갑자기 저 뒤에서 저 주세요 하고 튀어나오면 저는 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약속 받은 자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민서 형제가 저한테 그 기프트 카드 달라고 해야 되지, 갑자기 올라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그 성경 마음에 드는데 그것 주세요, 이래 버리면 제가 의도한 퍼포먼스를 다 망가뜨리는 겁니다. 저는 그걸 줄 수가 없고 준비한 것만 줘야 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주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이든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날들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기에 내가 필요한 것 있으면 아버지 주세요 하고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필요하고 원하는 것만 구하다가 아버지께서 원래 주고 싶으셨던 것, 예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신 것을 구하지 않고 받지 못한다면 그때는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 당연히 아버지께서 주시고,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 그것을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을 구하고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외의 모든 것들도 더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싶으신 것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들로서 우린 과연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만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들어야 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우리는 성숙한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성숙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과 같은 것인가 하니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특징은 뭐냐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물질들은요, 세월이 지나면 점점점 낡아지고 못 쓰게 될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것들은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 싶으신 건 뭐냐면 성숙한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숙한 믿음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고 하니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때 안다는 것은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5절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하시고,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시며 이어서 25절에서 하신 말씀이 이러했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하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면 받게 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이러한 중요한 약속의 말씀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그 진리의 말씀들을 예수님은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요, 비밀스럽게 알려주고 싶으셔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도 했고, 또 혹은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시의 사람들이 아직까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기에 비유로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이르면, 그때 그 때라는 건 언제를 말하는 것인고 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때가 이르면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에 대한 것,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확실히 일러주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비유로 들을 때는 아직 수준이 낮은 것이고, 이제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것을 듣게 되는 것은 성숙해진 상태로 들어간 겁니다. 바로 그 성숙한 삶을 주시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그 성숙한 삶, 하나님을 밝히 아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있으신 분은 고개라도 끄덕끄덕 해보십시오. 교회 다니면서 기도 응답 한 번도 못 받은 사람은 최고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기도하지 않았든지 믿지 않았든지.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응답 받으면 우린 기쁩니다. 당연히 기쁩니다. 문제 해결되죠. 건강 찾았죠. 물질 문제 해결됐죠. 자녀가 돌아왔죠.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이 그 기쁨이 내가 구한 것을 응답받았기 때문에 기쁜 것, 그 차원에서 멈추시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정말 기쁜 것은 무엇 때문인고 하니,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여 응답으로 받을 때에 그건 뭘 증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해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비유, 비사 혹은 표적인 것이고, 바로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 모든 비유의 본질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비유로 주시는 응답만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비유와 그 모든 표적이 가리키는 것, 또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기뻐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런 경험 속에 우리는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고 싶으셔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서신서를 보면 우리에게 계속하여 그러한 부분들을 가르침을 줍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구하라고요. 우리가 금요일 날 보고 있는 에베소서를 봐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더 깊이 알게끔 되게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또 우리가 함께 보고 싶은 것은 골로새서 1장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9절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왜 가르쳐 줄까요? 이 기도 듣고 만족하라는 거 아닙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기도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록해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이것 배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가 계속 보십시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선 여러분 그 구절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신령한 지혜와 총명,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어떻게 오냐?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가 말씀하는 것처럼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함 받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으로써 알게 되고 경험함으로써 알기 위하여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에는요, 합당한 삶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고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러한 것의 구체적인 하나하나도 사실은 주님께 구하여 받는 것으로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동시에 일어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게 하십니다. 응답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분이 나를 향하여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더욱더 알게 됩니다. 그게 성장이요 성숙입니다. 그게 바로 성숙한 믿음입니다. 이것을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날들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도 아버지는 더하여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깨달음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성숙한 신앙을 강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나갈 때에 그 모든 체험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니 그 가운데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는 더욱더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하실 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구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는 것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26절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일단 그날에 하셨어요. 그때에, 그날에,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심, 그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그날, 여러분 이걸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 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가 직접 아버지께 구할 거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지 않으시나? 아니요. 로마서 8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지금도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그렇다면 이건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아뢰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졌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오직 하나님만 계신 지성소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 사이에 절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것인데,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것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지성소 가운데 그 영광이시며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때는요, 그냥 나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지성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연인으로는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죄와 허물을 미워하십니다. 죄와 허물은 그분의 거룩함이 공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을 가진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그분의 거룩하심이 나를 공격하여 결국은 나는 죽게 되는 게 실제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는 언제나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힘입어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를 직접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이 있는 우리들조차도 어여쁘게 보시는 것이고 귀하게 보시는 것이고 영광스럽게 보아주시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언제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은요, 기도 끝났습니다 하는 시그널이 아닙니다. 또 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하면 기도가 안 올라가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돼 하는 어떤 주문 주술 이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나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힘입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의 이름, 어떤 존재의 이름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명예,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인격을 담고 있는 게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의 명예 안에서, 예수님의 권위 안에서,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이 안에서 하니까 잘 얼른 안 와닿죠. 예수님의 명예를 위하여, 예수님의 권위 가운데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싶어서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건 무슨 얘기인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무엇을 구했든지 간에 예수님의 명예를 위해서, 예수님의 권세 안에서 예수님의 인격 담기 위하여 이 모든 기도에 내게 응답을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씀 계속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은요,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일단 예수라는 이름이 있으시고요, 이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 호세아와 그 뜻이 같은 의미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서 구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자체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새 생명이라는 게 들어져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새 생명.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요, 무슨 수호신의 개념이 아닙니다.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기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건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 곧 나의 왕이시기에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는 게 임마누엘입니다.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을 통치하시는 분, 내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이 그렇게 나를 통치하시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통치자로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요, 요한계시록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이름은 뭐냐면 충신과 진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충신, 충성됨과 진실, 진실됨이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내가 어떠한 필요를 구했든지 간에 새 생명을 위하여,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는 주님의 통치받음을 위하여, 그리고 나도 예수님 닮고 그 충성됨과 진실됨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구합니다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할 때는 무슨 얘긴가 하니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나에게 새 생명 주고 싶으시고 나를 다스려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고 싶으시고 나의 인생을 충성되며 진실되게 만들고 싶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 아뢰어 올립니다 하는 겁니다. 그때 주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응답의 기쁨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요한 1서 5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담대함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 속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득 담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의 뜻대로 구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들어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의 기쁨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하나 구하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알려주고 싶으셔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때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숙한 삶을, 성숙한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고 아버지를 알기를 더욱더 구해나가며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구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알 때, 그리고 그것을 경험해 갈 때 우리는 또 한 가지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하실 때에 정말 예수님께서 주시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께 사랑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정말 주께서 주시고 싶으셨던 것은 이겁니다. 가장 주시고 싶으셨던 것,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받음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 미움만 받을까? 저 좀 사랑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그 사실은 여러분의 신앙의 형편과 수준이 어떤지 상관없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구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미련하고 못난 내가 아버지의 사랑받고 있음을 깨닫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린 참 모르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거 너무 모르잖아요. 그냥 조금만 다쳐도 아버지 난 미워하나 봐요, 맨날 이러잖아요 우리는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건 뭐냐면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을 주시고 싶으신 겁니다. 어떻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27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친히 사랑해 주신대요. 그런데 어떻게, 왜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가? 우선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 사랑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 사랑하는 게 그런 걸까요? 예수님 너무나 사랑해요, 이렇게 예쁜 목소리로 사랑 고백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참 귀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가르쳐 주신 게 있습니다. 그날 저녁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 사랑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예수님의 계명, 그분의 말씀들을 순종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는 건 사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았기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어떻게 증명되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과연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주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나를 그에게 나타내리라 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요 당신의 능력을, 당신이 함께하고 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지키는 게 우리에게 고달프고 힘든 일이 아닌 겁니다. 물론 주님 말씀 순종하다 보면 힘들 수도 있지요. 내 성질 다 죽여야 되니까요. 하지만 그건 고달픈 게 아니라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 말씀 지켜나갈 때, 예수님 사랑하여 예수님 말씀 지켜갈 때에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의 인생의 현장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응답으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표적과 기사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주의 말씀을 지켜갈 수 있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 믿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사랑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믿음으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건 뭘 말하는 거냐면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28절 사신 말씀이 있죠.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으며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그걸 믿는 거야 된단 말이죠. 이 얘기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강조하며 들었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성령을 주시는 부분, 이 부분들을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며 그분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분, 곧 그분만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기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사랑하시는 부분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바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직접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갖게 되었냐면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고백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해 나가려고 하고,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구원자시며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기 위하여, 그분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대답하셨다면 여러분들은 기억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십니다. 그런데도 뭔가 문제가 여러분 가운데 닥쳤습니까? 너무나 고달프고 힘든 일이 여러분 앞에 직면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나고 계십니까? 주의 긍휼이 필요하십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성숙한 믿음, 하나님을 알미라는 부분들을 체험주도록 약속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게 될 것입니다.